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유럽에서는 자연주의와 합리주의, 경험론과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니체 같은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고,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생겨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현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천문학자와 의학 박사가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천문학 박사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최신형 전파 망원경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전파 망원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은하계까지 살필 수 있는 대단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수많은 천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 어딘가에 그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학 박사가 나서서,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사람의 몸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해부하고 치료하면서 사람의 몸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몸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몸 어디에 영혼이 있다는 말인지, 살 속에 있다는 말인지, 뼈 속에 있다는 말인지, 피 속에 있다는 말인지, 그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나서서, 혹시 여러분 속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서더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문학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든지 다 잘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보입니까? 천문학자가 대답을 못하고 멈추고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바람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사가, 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신 분이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천문학자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학 박사를 향해서 이 할머니가 계속 묻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몸 어디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까? 박사님의 몸 뼛속에 있습니까? 박사님의 몸 피 속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이 의학 박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그 흔하게 말하는 사랑도 찾아낼 수 없는 분이 영혼을 찾을 수 없다고 어떻게 성경이 거짓이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의학 박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모였던 그 회의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회의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교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사가랴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본문에 모든 계명과 규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부는 바르게 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해 봤지만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의 반열 순서에 따라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누면 한 반열당 8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830명의 한 반열이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한 주씩 돌아가는데 1년에 2주 정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24반열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딱 되면 그 한 반열에 속한 830명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양을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향을 피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단불을 피우는 사람 등 수많은 직무가 이제 제비뽑기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직무 중에 하나가 분향하는 직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가랴가 분향하는 직무를 제비뽑았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사가랴가 나와 내 아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사가랴는 그때부터 갑자기 말 못하는 이제 농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좋아서 한 말입니까? 나빠서 한 말입니까? 이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잖아요. 사가랴도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말이 사가랴에게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식 낳지 못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임신하게 해주셨다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을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려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받으러 올 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지만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어서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도시에 가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하려고 회당에 갔더니 회당에 온 도시의 시민 거의 다가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한 번 듣고 그 다음에는 시민의 거의 다가 모일 정도였을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3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든지 이번 주일에는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은혜의 강교회 사건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도 또 못 모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달 가까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에서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여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이 되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자 이제 친척들이 이 아이 할례 받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가랴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할례가 끝나니까 친척들이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지자.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이름을 주로 따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사가랴라고 지차라고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그러니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엘리사벳의 말을 반대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것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씁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요한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이제 써준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더니 내게 나타났던 천사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요한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사가랴가 이야기하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하냐?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세례 요한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주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넘어 공생애를 살고 계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살이 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빼앗아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이 이런 일을 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헤롯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헤롯 임금의 칼이 무서워서 직접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을 향해서 당신이 가장 악한 짓을 했다라고 신랄하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때 헤롯 임금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일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자기 빼앗아 온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오면서 데리고 온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었는데 너무 춤을 잘 춥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헤롯 임금이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진리를 부르짖다가 순교의 제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세례 요한처럼 일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자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는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분명하게 네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이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준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